우리가 여기 앞에도 예배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 한 예배 대상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면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것을 갖다가 폐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기 전에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것을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자기가 가지고 정부하고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걸 타협한 것 자체가 이건 불신앙을 떠나서 이 죄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응?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어디 막 이런 데 막 하면은, 응? 막 목사님 뭐 기독교 대표로 와가지고 성경 본문 읽고 설교하게 하고, 또 신부님이 와서 또 미사 드리게 하고, 또 스님이 와서 또 종을 치면서 또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게 하고, 이렇게 다 와서 그렇게 가지고 장례를 치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큰 거국적인 행사에 뭐 대통령이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금 짬뽕으로 드리는 거예요. 혼합. 이 혼합 종교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목사들이 그런데 한번 가면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대표로 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한 분.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신도 아닌 우상들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이렇게 나가서 우상을 우리가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15편 이 4절에서 8절 보면 우상이 어떤 건지 다 나와 있어. 한번 잠깐 봐봐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자, 보세요.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시편 115편 888페이지. 자, 4절에서 8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우상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이게 바로 우상이라면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건지 알았죠. 이게 우상인데, 이게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결국은 다 우상에게 우리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수복의 조용기 목사님이 제사를 드려도 된다. 천주교는 우리가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립니다. 거기는요. 드려도 괜찮아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이 얘기를 했다가 이단으로 그때 이걸 정죄에 막 몰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이게 그냥 무마되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는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교회가 막 엄청나고 막 성도들이 몇십만 명 해가지고 그 목사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기준은 우리 장로교단의 대속인의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신본주의 교리, 신본주의 신앙고백서예요. 이건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 교리서와 신앙고백서로 채택해서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목사 안수를 주는데 이걸 갖다가 공부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럼 장로교단 목사가 아니지. 응? 그래서 이렇게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것을요, 정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응?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에게 줄 상이 없다고.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야, 내가 그렇게 안 살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평생토록 이렇게 해왔는데 무슨 그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하니까 제가 이 말밖에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착하십니다. 하나님 제대로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는 사람을 무던히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었고, 알아주면 제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에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쪽팔리고, 그래서 그냥 교회 하는 게 너무 창피스러워서 이제는 교회 문을 닫아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능력 없고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봐 그게 두렵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제대로 섬겨야 돼요.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제가 하나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진짜 잘해요. 정말 이 사람처럼 우리도 닮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해더라도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종교성으로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타 종교를 제가 비난한 거지만은 뭐 어디 사찰이든 절에 다니시는 분이나 또 이런 분들 보면은 공덕을,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공덕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49제라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런 많은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주장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우리가 공로신앙,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지켜가겠다 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사에서 열심을 내요. 열심을 해. 근데 정말 믿음이 있어서 게 아니라 자기 공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교회 청소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성으로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신앙생활 쭉 하다가,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과거로 신앙생활 이렇게 잘한 사람이 결국은 떨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느냐. 왜 이 사람이 기준이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을 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 사람들이 막 자기는 열심히 하고 뭐하고 막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내가 크게 했다고요? 사람을 많이 했다고요? 내가 뭘 했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종교성으로. 교회를 갖다 장로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하면 장로님이 곧 그 교회 주인이 되잖아요. 막 그냥 다 쫓아내잖아요, 목회자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종교성으로. 다른 의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고 책망할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서 이미 그들은 배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영영 빠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구원은 내 것을 가지고 구원을 확인하면 다 넘어진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그분이 전적으로 100%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그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일째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을 했는데 이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학문이라고 하냐고요. 어떻게 학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뭐 하면은요, 목사님들이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저보러 뭐라고 하냐면은 이단을 상담을 많이 해로 와요. 이단을. 그리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질문해 온 사람들이 우리 그 있잖아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부산의 큰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2분이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 목사님이 이걸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목회자들에게는 해줘요. 목회자들에게는. 근데 성도들에게는 제가 이것을 해주지 못하는 게 하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교회가. 교회가 문제가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교회라는 걸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를 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나 이 신앙 고백을 알면은 이단들이 아무리 설치고 돌아도 다 우리가 막을 낼 수가 있어요. 애국 운동도 우리가 이 건국 정신을 정확하게 알면 누가 뭐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건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걸 딱 배격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지도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오늘